긍정의 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심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번 그 브라질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그 종목 결승전에서 기적처럼 대역전극으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수의 그 결승전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지켜봤는데, 그는 그 결승전에서 세계 선수권자이면서 세계 랭킹 3위인 헝가리 선수를 맞아가지고 13대 9까지 갔습니다. 3세트가 시작되기 전에 스코어가 13대 9였어요. 근데 이 3세트 마지막 2세트가 시작되기 전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나직히 혼자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반복하는 그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그 에페라고 하는 그 펜싱 경기 종목은요, 그 종목 특성상 동시 득점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찌를 때 같이 찌르면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대 9에서 이 4점을 역전한다는 것은 거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다고 보는 경기죠. 그런데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경기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결국에는 역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의 힘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감동을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참된 이 긍정의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과 우리가 말하는 긍정은 사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긍정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 속에, 또 자기 심리적인 암시 가운데에,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갖고 그들은 긍정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긍정의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긍정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어떤 막연한 기대나 어떤 허황된 꿈 또는 어떤 심리적인 자기 암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실 어찌 보면요, 막연한 기대 또 허황된 욕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긍정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너무나 막연한 긍정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된다,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값싼 위로로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IMF 경제 위기 때 이미 경험을 했죠. 허황된 긍정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부정이 오히려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는 더욱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의 그 남왕 유다의 말기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하도록 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맞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3번씩이나 침공을 당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말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 말이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가 무너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고 바벨론 제국에 대항을 하다가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 때에 이 유다 왕이 굴복하고요, 당시에 16세의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같은 아주 총명하고 아주 명석한 그러한 인재들을 이 바벨론 제국이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그러한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러한 1차 침공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2년 후에 다시 바벨론 제국에서 또 2번째 침공을 당하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1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당시에 25살이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2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년 후에 다시 또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3번째 침공을 바벨론 제국이 하게 되고,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래 살지 않는다. 우리는 곧 해방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도록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그런 허황된 기대를 갖고 그 포로지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 탓하고, 이렇게 우리가 된 이유가 조상들 때문이라 원망을 하고, 그 환경을 불평하고, 도대체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생업에 달려들면서 그 포로지의 포로민들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이 생각하기보다는 다 손을 내려놓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고요?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곧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돼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분명 70년 후에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거짓되고 허황된 긍정이 아니라 참된 긍정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에스겔은요, 거짓된 희망과 막연한 기대에서 나오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결국 이런 에스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민들은요, 마음을 바로잡고 포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패배의식과 조상을 잘못 만났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에서의 삶의 기반을 잘 닦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훗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요, 돌아와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재산을 그들이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막연한 기대나 허황된 욕심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긍정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참된 긍정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영혼과 그 맥빠진 정신과 힘없는 육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사로잡은 이 바벨론 제국은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갔고요, 무너뜨린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가져다가 바벨론 제국을 채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을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요. 사방으로 뼈들이 널려 있는 골짜기, 거기에 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 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게 되자 그 뼈들은요, 그 뼈들 위에 막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그 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또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자 이번에는요,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마른 뼈들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재발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일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 시대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긍정의 말씀을 그 마른 뼈를 향해 외치며 생기 없는 삶을 향해 외치라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본 이 환상대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요, 이 긍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서 70년 후에는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벅찬 가슴으로 생기가 있는 심령들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을 갖고 살도록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갖가지 삶의 무게에 지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힘을 안겨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긍정의 힘을 갖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마른 뼈들을 향해 이 긍정의 말씀으로 힘차게 대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믿고 대언한다.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덮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것들이 살아 재발로 일어나 군대를 이루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마른 뼈는 뭘까요? 빈곤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인생의 마른 뼈일 수도 있죠. 또 과거에는 내 신앙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나의 신앙이 내 인생의 마른 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궁핍한 생활이 내 인생의 마른 뼈일 수 있고요. 문제들로 인하여 입은 마음의 상처, 또 미움과 분노로 심한 고립해인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또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명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마른 뼈들을 향해 명령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살 때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실명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아이는요, 감도 따고 새도 잡던 소중한 놀이터인 시골집 감나무에 올라가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살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인지 알았던 이 아이는요, 결국 그 나무에서 내려와 서울 맹학교를 거쳐서 순천에 있는 성서 신학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신학원을 찾아가죠. 앞 못 보는 장애인이 앞만나 배워 살면 되지 성경은 배워서 뭘 해?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패배 의식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다른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신학원을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그는 총신대학교를 그는 입학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생 시절에 그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는 체험을 합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자기의 인생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기를 그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명령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그는 모임을 갖고 그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 선교회를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가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 미랄 선교회였습니다. 그 선교회는 현재 약 한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국내에 70여 개의 지부를 가진 세계 미랄 선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지금은 모교인 총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서 교수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하는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몇 년 전에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픔이지만 창조를 위한 기회다.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언제나 나중에 온다. 고난은 빠르게 이메일처럼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그 고난을 끝으로 알고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무조건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직 남은 부분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의 설명서를 받아 읽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회에 있는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로 참으로 처참한 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진데 그것을 믿는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의 설명서를 받아 읽을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용기 있게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그 백성을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통해 이루어졌고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언은요 선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향해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무덤 속과 같은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부터 나오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주시는 긍정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며 생기 없는 삶을 향해 외치며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